우리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코로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배에 교회에서 소모임이 또 허락이 돼서 속회를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법적인 제재가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좀 오랫동안 교회들이 마치 움츠러들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참 목사님들마다 어떻게 하면 교회들을 다시 기지개를 펴고 살려나갈까 노심초사하고 같이 또 연구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한 5주에서 6주 정도, 우리가 다른 성경은 한 주일에 끝나거나 로마서도 그 방대한 로마서를 저희가 4주밖에 안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묵시, 앞날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관심이 많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늘부터 5주, 조금 좀 지나면 6주까지, 왜냐하면 다뤄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6주까지 여러분과 나눠갈 텐데 좀 오늘은 서른 부분이에요. 처음 여러분 이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오리엔테이션 한다. 요한계시록이 뭔지 얼굴에 좀 이렇게 이 생각 속에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보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요한계시록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과 함께 제가 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게,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 앵글을 믿음을 갖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여기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7명, 7별, 7교회. 교회는 실제 7교회지만 또 666도 나오고 또 14만 4천 그 신천지 자기네 숫자 채운다고 그렇게 했던 14만 4천도 나오고 그런데 이거를 숫자 그 내용대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게마트리아 그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AD 90년 좀 지난 정확히 말하면은 한 95년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AD 95년경 정도에.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 활동하던 시기보다
60년이 지난 시기에 마지막 남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활동했던 마지막 남은 제자인데 그 시대에 게마트리아라는 표현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파벳을 통해서 뭔가를 여러분 그 뭐죠? 이렇게 첩보 전쟁하면 그 뭐라 치는 거를 뭐라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어 제가 지금. 암호 있잖아요. 암호. 쳐가지고 다다다다 해가지고 간첩들 전에 뭐죠? 간첩 잡는 거 113 또 뭐 그래가지고 간첩 잡고 그랬잖아요. 이 방구석에 앉아 쫙 이러고 있다가 모르스 뭐죠? 맞아요. 그것처럼 이 숫자로 뭔가를 상징하는 그 당시에 표현법이 있었던 거예요. 드러내는 표현. 그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 듣지 못하면 666, 14만 4천 이런 것에 함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세 가지를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우리나라가 이 종말론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죠. 지금도 역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은 좀 많이 한번 1992년도에 이 여파가 지나가고 나서 지금은 많이 덜한데 아직도 종말론을 그 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이거는 성경에 보면 종말은 그 날이 아니에요. 종말은 그 날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 날짜 딱 몇 년 몇 월 며칠 딱 그게 아니라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거에 너희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날, 그 시는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니까 그건 너희가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는 다만 우리는 뭐냐면 십자가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진 그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초림, 복음서 4권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한 거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 마지막에. 그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들이 그 날짜 정했다고 다 하던 일 다 포기하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애 데리고 애들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날짜 되게 다 기다리다가 망가졌잖아요. 전부 다 망가졌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고 너무나 웃긴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심각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귀에 쏙 들어오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얼마나 그게 유혹이 심했고 그럴듯해 보였는지 거기에 그냥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는 그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이. 종말은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지금.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곧 내일 오실 수도 있다. 할렐루야. 마치 문이 있는데 안에서 내가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문을 두드립니다. 그게 밤일지 낮일지 내가 준비가 돼 있을지 준비가 안 돼 있을지 내가 할 일이 남아있든지 할 일이 없든지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날이 곧 온다는 거죠. 우리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니 무슨 딴생각을 하고 무슨 싸우고 누가 옳으니 그러니 하고 있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들은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지. 두 번째로는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나라,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이러한 새 땅을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도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당시에도 우리 유대 땅, 이 땅이 헬레니즘 영향으로 그 당시에 모든 그 신들이 사는 높은 곳이 있고 사람이 사는 곳, 이분법으로 세상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날이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게 된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사람들이 말하기를 새 하늘, 새 땅 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이제 성경에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세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때로 어떤 분들 보면 이 세상 사는 게 천국 같은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분이 과연 천국을 소망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부모님한테 잘해요. 제가 농담삼아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잘하면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아. 그러니까 95세신데요. 요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셨대요. 팔굽혀펴기를. 100번째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 너무 자식들이 잘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잘하면 여기가 천국인 줄 안다. 여러분 저희가 천국이 저는 너무 소망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야, 기대가 돼, 기대가. 세 번째로는 그럼 그 세상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 인카네이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거는
그것이 역사적인 팩트고 사실이지만 또 하나 상징성도 있어요. 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카네이션인 거예요. 그분이 임한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1절을 한 100번도 더 묵상한 것 같아요. 개혁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NIV, 킹제임스 번역, 돌아가면서 아마 100번을 넘게 본 것 같아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금도 앞날에 대해서 혼란스러운데 그 당시는 임박한 종말론이었잖아요. 고돌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이.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제일 늦게까지 산 주님의 제자라고. 자기가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것을 사도 요한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을 3년 이상 같이 따라다니며 그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마지막 남겨진 자기잖아요. 사도 요한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 그 안에 사랑이 가득 부어져 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의 안에 조금씩 부어졌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의 어머니를 자기에게 맡기면서 네가 우리 엄마 책임지라고.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알았어요. Love is,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사랑이 얼마나 부어졌는지 여러분 요한 1, 2, 3서 보세요. 요한 1, 2, 3서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사랑. 요한 1서 사랑, 요한 2서 사랑, 요한 3서 사랑. 그냥 사랑의 서신들. 얼마나 사랑이라는 말이 많은지. 고린도서 13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 믿음과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오잖아요. 그거의 몇 배의 사랑에 담고 있는 게 요한서신 1, 2, 3서예요. 그 안에 사랑이 부어지고 나니까 영혼들이, 자기 이후의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게 너무 염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 뭐가 돼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십시오.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을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가나안이 허락이 안 됐어요. 근데 신명기 34장에 그 모세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기록도 세하지 않고 눈도 안 흐리고 출입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모세가 갑자기 세상에, 제가 이 말씀드렸었죠.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아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들은 모세인데 얼굴이 정말 천사 얼굴인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서 쭉 파노라마처럼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거기 올라가 봤는데 그날은 안개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근데 맑은 날은 다 보이네요. 쭉 보이네요. 가나안 땅이 한눈에 이렇게. 그걸 보여주시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봤으니까 만족했나? 아닌 거죠. 본 거와 들어간 건 다르잖아요. 딴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는 너는 아니지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파노라마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흐리지 않고 출입도 문제가 없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는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린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이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십시오. 앞으로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내게 좀 보여달라고, 내게 말씀해달라고, 내게 가르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사도인 이 요한이 사모할 때 성경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을 1절에 붙인 거예요. 1절에 다른 얘기 안 하고 이것부터 붙여놓은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고, 계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는 보여준 거. 보여준 거를 어떻게 이뤄갈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계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예언은 그 본 걸 가지고 그냥 그림만 본 게 아니라 그 타임테이블, 되어지는 일들, 일정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신 걸 선포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계시와 예언이 1절 3절에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 얼마나 기쁜지. 아마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썼는데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 하루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왜? 그분이 주신 걸 썼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제 느낌으로 하루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하루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이거는요, 요한계시록이 왜 묵시문학의 캐논, 이게 기본이 되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설명되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 다만 요한계시록에 아까도 말했듯이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만 이해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모처럼 그 눈만 열리면 이 요한계시록은 캐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든가 요한계시록과는 다른 의도로 말한다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요한계시록을 숫자대로 그대로 해석하거나 요한계시록을 자기 편의에 따라서 이득에 따라서 설명한다든가 그러면 전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 사도 요한이 사모한 거잖아요. 내가 이제
떠나면 끝인데, 주님의 제자 사도는 끝인데 더 이상 없어요. 뒤에는 사도 요한 뒤에는 없어요. 제자들이 다 이미 순교하거나 먼저 갔어요.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사도인 자기가 주님의 계시로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사도 요한처럼 간절함으로 주님께 보여달라는 계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방향의 길을 계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제 두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세부적으로 다음 주부터 들어갈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이드를 하는 거니까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는 뭐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하냐면 예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양과 반대되는 세력을 뭐라 그러냐면 짐승과 용, 그리고 적그리스도로 표현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징인 거예요. 이 짐승과 용,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끌어온 얘기예요. 이 짐승과 용과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여러분, 요한의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은 나중에 본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령을 받고 깨닫고 나서 내가 만났던 분이, 내가 같이 있던 예수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에도 이 편이 나와요.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해요. 자기가 고백한 것과 똑같은 고백을 세례 요한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드린 내 생물 중에 하나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이 요한계시록 어린 양을 표현하는데, 자, 절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또 배워가도록 할게요. 어린 양은 어떻게 해서 살아갔나요? 어린 양은. 어린 양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거든요. 아무 힘이 없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은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문둥병을 고친, 하나님의 증거는 문둥병을 고친, 귀신을 쫓아내, 죽은 자를 살려내, 바람을 잠잠케 한 그 위대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맥없이 십자가를 지시더라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피를 흘리고 돌아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사탄에게 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한 엄청난 일을 일으키실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십자가 어떤 누구도 몰랐어요. 하나님과 주님만 하셨어요. 어린 양은 자신이 죽음으로 자신이 끌려감으로 승리한 놀라운 방법을 갖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과 용을 보세요. 성령의 짐승과 용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이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이 용에서 나오는 불 보세요. 이보다 더 강력한 저기 그 뭐예요? 저 반지의 제왕이 아니고 이게 불 나오는 거 이게 반지의 제왕인가 뭔가 이게 무슨 그 영화 보니까 그 판타스틱한 영화. 다 죽여 다 불 다 죽여. 이 짐승과 용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힘을 얘기해. 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어린 양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분이지만 세상은 짐승과 용 적그리스도 바벨탑을 말합니다. 쌓고 키우고 힘을 가져 이기는 걸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가졌던 시기가 전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갖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면, 능력을 갖게 되면 뭐가 되나요? 하나님을, 주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면서 너 능력 갖고 나 생각하지 말고 살라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원리가 어린 양의 원리.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로, 너는 죽을 때까지 주님 숫자가 붙드는 자로, 너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되는 자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원리로 살아가는 게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걸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보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린 양 얘기 계속. 그래서 안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중에 보면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누가 앞에 가서 내가 이거 내려놓는다고요? 어린 양 앞에 가 내려놓는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 앞에 가서 왕관을 내려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방법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 적그리스도 이 내용들은 전부 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힘을 가진 세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물로 하나 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구원도 될 수 있고 복음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도 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그 교회들, 왜? 이 교회에게 소망이 있다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7개로 책망할 거 있다고 하잖아요.
그 7교회를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눠가겠지만 신천다운 청만다운 그 7교회는 상상 속의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 7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는데 왜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 2장을 줬냐 하면 교회가 주님의 이 무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거. 소망이 좀 돼요. 욕먹는 대상이 아니라 힘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들이 무슨 연합을 해서 힘을 가져가지고 뭘 하라, 저는 반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을 보여만 주면 돼요. 그것으로 세상을 바꿔가야지. 교회가 무슨 조직을 만들고 힘을 가지고 뭔가 우리를 대표하고 뭘 말하고, 이것이 과연 주님의 방법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눠갈 텐데,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 사업도 당연히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의 복음이 교회가 회복이 되면 저는 반드시 성도들의 삶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다 덮입니까? 갯벌까지 살리더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흘러 바다까지 갔는데 갯벌이 살아나. 세상에 갯벌이 살아나는 경우가 어디냐고 그러지. 근데 거기가 살아나더라니까. 왜? 성전 물이라서 그래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번 요한계시록 나누는 5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새신교회의 멤버지, 내가 새신교회 다니고 있지, 이 교회를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마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를 따라하세요. 적어도 좀 크게, 이런 거 할 때 좀 크게 알아들어. 적어도 5배는 사랑하자. 할렐루야.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5주 동안에 그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가 이제 사도가 떠나잖아요. 사도가 자기가 마지막이잖아요. 떠나고 나면 뭐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센터와 메시지의 보급로가 되냐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 교회들이 이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앞으로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그 안에 뭐가 넘쳐서 사랑이 넘쳐가지고 반모 속에서 그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애끄는 마음으로 주님 보여달라고, 주님 말씀해달라고, 주님 내가 마지막으로 선포할 수 있는 주님 계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반모 속에서 얼마나 눈물 뿌렸을까. 왜 교회가 살아야 돼. 얼마나 무릎이 닳도록 얼마나 눈물을 뿌리며 사도 요한이 기도했겠어요. 저 7교회 대편 초대교회가 살아나길 원하는 마음. 그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나눠갈 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여러분과 제게 계시록이 좀 어렵고 오해도 많고 좀 많은 것들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사실 계시록 설교를 어려워해요. 여러분 제가 전할 때 5주 동안 전하면서 나와 좀 생각이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그런 거 다 넘으시고, 요한계시록을 어떤 앵글로 봐야 되는지, 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지, 이 종말의 때라는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담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을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고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은혜가 되고 요한계시록보다 더 좋은 성경이 없네.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선물처럼 확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